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율법 대단원 율법 중에서 오늘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소제목으로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역사적인,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일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밤에 임방이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급하게 구워서 먹고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유월절 예식인데요. 말하자면은 애굽 땅은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성입니다. 즉 우리 계시록서에 보면은 애굽, 소돔 고모라, 바벨론, 이게 다 같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탄의 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애굽 땅을 떠나는 데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영적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막 막았습니다. 태양이 못 비치게. 또 밤에는 그 온도 차가 너무 격심해서 추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더위와 추위만 있고 물과 식량이 없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 교회는 어떻게 생존하였으며 그 결국은 그들은 그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대에서도 사실 10,000명, 1,000명 부양하기도 힘듭니다. 하루하루 그 삼시세끼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200만 명을 40년 동안 부양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사람의 인력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거대한 민족이 삶이 불가능한 땅,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직 기적의 연속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이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으며 물은 바위를 쳐서 그 물을 마셨으며 더위와 추위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이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자신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운명을 맡기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극한 고생을 하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사막과 광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 옛날 시내산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도. 그것은 이미 저나 여러분이 다 인식하고 있듯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서 주님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물론 살아가겠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벌써 마귀한테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40년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똑같다 이거죠.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해야만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와 지금 우리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자신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으나 400년 후에 이스라엘은 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를 이룬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필요하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서 1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하여 잘 알듯이 우리가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 우리로 방종치 않게 함부로 행하지 않게 또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죠. 또 눈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게 즉 법이 있어서 그것을 막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다 되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율법서는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어 성서 번역본을 가지고 다 우리가 한글본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 원 모세오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그 경 이름이 태초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히브리 원경은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기 한다 그렇게 다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전은 이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 그 첫 구절을 따서 또 레위기는 우리는 이제 레위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그 율법에 나오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라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전은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입니다. 이것도 1장 1절을 딴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세었다. 사람을 숫자를 셌다. 이래서 민수기라고 이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는데 히브리경에는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1장 1절을 따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는 다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명령, 새로운 계명을 준 것을 신명기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이니라는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따서 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모세오경을 히브리 원뜻을 가지고 이야기 하나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원뜻 이것을 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달아서 부르면은 그 뜻이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달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태초의 이름들을 그분이 부르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마지막은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래서 이 뜻하는 바가 심오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묵상해 본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의 행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40년 광야교회 노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한 가지만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광야에서 광야 40년간 일어난 일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뭐 고라 사건도 있었고 뭐 또 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그죠?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주에서나 신학서를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중략하고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노정입니다. 그죠? 그 노정에서 뜬금없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아내로. 참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아내도 있는데, 시보라라는 아내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참 의미가 심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참으로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모세가 가족과 의논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리암은 알다시피 모세를 강 속에 나일 강 속에 갈상자를 넣어서 띄운 장본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 공주가 모세를 그 갈상자 쪽에서 취하여 궁으로 데려갔을 적에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또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유모로서 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그 당대 여선지자였습니다. 미리암이 그냥 보편적인 여인이 아니었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직임을 받은 대제사장입니다.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적에 모세의 입이 됐습니다. 대변인이 돼서 그 사람이 바로 앞에서 다 말을 하고도 했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모세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 했습니다. 근데 구스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이디오피아를 옛날에는 구스라 이랬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은 껌당이죠. 흑인이죠. 흑인. 검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의 종의 신분으로 출애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그 나라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적에 그들도 같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왜 모세가 그 아프리카 여자인 그 흑인 여자인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겠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면 그가 그리스도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 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흑인들이 누굽니까? 함의 후손입니다. 저주받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함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냥 보는 그대로 해석되면 이건 해석이 안 되고요.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뜻을 모세가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도리어 책망했죠.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은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셨고,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즉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예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8절 말씀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에서 많이 보는 말씀이죠. 모세를 보면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렇게 신약 성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면 그가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구속사적 예표를 자기가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613가지, 제사법, 또 성막, 그죠? 또 뭡니까? 절기,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있는데, 그걸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왜 생겼으며, 율법 1500년 동안 지속된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 내용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러한 소제목으로 지금 강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영적 해석은 반드시 신약서에서 찾아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어떤 나네스라든지 또 어떤 일반적인 사건이 있었을 적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건 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섭리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섭리를 찾아내는 데는 내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이 인간적인 해석이 돼갖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이럴 거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신약서에서 찾아서 해석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에 속하였으나 말씀의 주제이신, 여기서 말씀의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을 풀어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고 그 짝을 맞춰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한지 1월 달에 출애굽을 해서 정월 달에 3개월이 지나서 3월 달이 돼서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즉 시내산이 있는 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시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창세기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 내용은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그 중요성과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실 때의 그 의미하고 엄숙함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막 엄숙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율법의 그 의미가 컸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이제 공부하는데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죄가 냈습니다. 죄. 율법. 죄가 없으면 율법도 없죠. 법이 없죠. 필요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들이 모두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죄를 속하는 법과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무엇이 죄인가를 모릅니다. 그 죄를 모르면은 죄를 밥 먹듯이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성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율법도 친히 주셨습니다만은 이 백성이 결코 이 율법을 준행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율법을 준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준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단언하여 해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100가지 중에 뭐 50가지라도 지키라고 그렇게 주신 걸까요? 안 그러면 뭐 한 가지라도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율법은 한 가지를 범해도 죄를 짓는 것이요 10가지를 범해도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거 벌을 주려고 벌의 명분을 삼으시려고 율법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주신 걸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과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는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싫어할 것이다. 그죠?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너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땅이 땅이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죠. 메시아가 너희들 시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알다시피 레위기서에 기록된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일입니다. 이로부터 바벨론 포수가 이루기 전까지는 몇백 년이 흘렀죠. 그죠? 몇백 년이 아니고 한 천년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1000년 정도 되겠네요. 그것을 벌써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벌써 해놨습니다. 그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이. 그러는데 이 레위기서에 벌써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기도 훨씬 이전에 레위기서에 쓰인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백성은 타국에 이끌려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왜 주셨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곧 율법의 영적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하고 똑같다 이거죠. 율법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현재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은, 유대교는 그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태입니다. 큰 집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교가 두 개로 나눠서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눠 있지만은 세 개로 나눠 있지. 동방 정교하고 세 개로 나눠 있습니다. 큰 줄기는. 그런데 이 세 교의 모태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은 모세오경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고, 이 율법의 큰 의미에는 토라와
또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들이 쭉 해온 말하자면 이야기, 또 옛날 이야기, 그런 게 또 교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학서 비슷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또 탈무드가 있고 또 랍비법이 있습니다. 랍비 선생들이 있죠. 유대교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자기들이 요새 같으면 우리나라 요새 같으면 교회법 이런 것입니다. 천주교회나 개신교나 다 교회법이 있죠. 교회법 이런 것이 랍비법입니다. 또 관습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몽땅거려서 율법이라는 범주 속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라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토라, 즉 모세오경입니다. 이것만 우리들은 공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서에 기록된 이 모세오경만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그 짝이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어떤 난해 구절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왔을 때는 딴 성경에서, 즉 신약에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유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신약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갖고 구약을 풀이해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한 구절만 갖고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한 구절에 어떤 구절이 딱 있다. 이게 전체 있냐? 그걸 하면은 오판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뜻을 알아서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맞춰가야 성경이 바로 풀리지. 한 구절만 읽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은 반드시 짝이 있으며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신약으로 해석되어야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진정한 뜻은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해석이 가능하고 또 사도들이 그 해석을 해서 그렇게 영적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게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율법을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신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율법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놔놓고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그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이 바로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어떻게 저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되지.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그러나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또 율법의 주인이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율법의 비밀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을 통하여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림자격으로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행위가 약간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롭다. 우리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때 공부했죠. 칭의를 얻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모든 명령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그게 몇 가지는 지키고 몇 가지는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출나서 율법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100% 다 지킨다. 아닙니다. 레위기서 26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너가 그걸 따르지 못하면은 내가 벌을 7배는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레위기서 26장을 읽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율법 때문에 매일 고민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심을 기뻐하고 대단한 자부심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저라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잘 준행해야지, 그 하나님 명령인데,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못 따라가니까, 못 지키니까 괴로워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그래 했습니다. 자, 그들은 율법을 주신 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뜻을 그들이 모르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 율법의 뜻을 우리가 그들은 진작에 깨달아 알았어야지. 아닙니다. 율법의 뜻을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율법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율법인 줄 그래 알았습니다. 전부 다, 누구나 다. 옛날 선지자도 그렇게 알았고 아마 모세도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이 율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이 확 뜨이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죠. 율법을 보는 시각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에 대한 정답이 이제 나왔습니다. 신약서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한다, 율법이. 그렇게 결론을 내놔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주 깊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율법의 뜻을 바로 알아야 그 뒤에 율법의 내용, 뭐 제사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또 613가지라고는 세보진 않았습니다. 613가지라는 그 개별법에 대해서 그 뜻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어린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린애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다. 앞으로 어린애가 크면 정식 선생님께 인도될 때까지 임시용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임시용이다. 그렇게 신약 성서는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율법을.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몽학선생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몽학선생님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오시기 때문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딴 나라 백성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막말로 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합니다. 왜?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은 율법을 아까 지금 공부했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뜻을 공부하면은 메시아를 알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의 공부할 적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칭이 어렵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몽학선생의 자기의 의무입니다.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율법은 죄 없는 사람을 요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너는 없애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요구하고,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으므로 율법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강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죠. 율법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서로 물과 기름입니다.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율법은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는데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해석도 되겠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복음 시대에 와서 그 구약의 율법의 비밀과 율법이 요구하는 의미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공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율법이 요구하는 의롭다함을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 비밀이 다 풀렸고 다 풀렸습니다. 오늘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율법의 토라,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뜻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